계속 미국 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대각성 운동에 대한 말씀인데 영어로서는 Great Awakening Movement, 이게 이제 3차에 걸쳐서 있어왔던 대각성 운동. 핵심은 그렇습니다.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주를 찾아서 신대륙으로 건너왔는데, 그들이 이제 한 120년 세월이 지나는 동안에 그들의 신앙생활이 해이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과 맺었던 언약이 깨지는 이런 모습을 볼 때에 조나단 에드워드 중심으로 하나님께 회개 운동을 일으켰던 것입니다. 그래서 조나단 에드워즈가 1741년에 그 커네티켓 주에 있는 엠필드에서 분노한 하나님의 손에 있는 죄인들이라는 설교를 한 것이 하나의 폭발이 돼가지고 이것이 이제 불과 유황이라는 설교로 이제 재인쇄되었고 이것이 전국에 이렇게 퍼진 것이 제1차 대각성 운동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때가 미국이 이제 독립전쟁의 전후에서 이 물결이 더 이렇게 번져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미국 이 독립운동의 그 기초적인 그런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보스턴 북미 역사에서 보스턴 차 사건, 이것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티파티라고 하는 이것은 1773년도 독립운동이 일어났던 바로 전해입니다. 1월 달을 식민지 매사추세츠 보스턴에서 자유의 아들들이 벌인 미국의 정치 및 상업 시위였습니다. 목표는 1773년에 차법으로 영국의 동인도 회사 바로 타우샌드 법에 의해서 부과된 세금 외에 세금을 내지 않고 미국 식민지에서 중국산 차를 판매할 수 있다는 그런 이제 법을 개정해서 많은 차들이 보스턴에 이제 입학을 했습니다. 이때에 여기에 있는 그 미국에 살고 있는 이분들이 이 모든 차의 선적을 파괴했습니다. 시위대는 배에 올라가 차 상자를 보스턴 항구에 던졌고 영국 정부는 이 시위를 이렇게 반역 행위로 간주하고 가혹하게 대응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게 세무소, 보스턴에 가면은 세무소 것이 연필 깎아놓은 촉처럼 이렇게 세워져 있어요. 뾰족하게. 그만큼 세금이 가오겠다는 것을 이제 그 상징적으로 빌딩으로도 그렇게 만들었는데, 이때 이 미국 독립전쟁의 이제 그 불꽃이 여기서 사실은 당겨지는 것입니다. 이 티파티는 1773년 영국 의회에서 통과된 세금인 이 차법에 반대하는 영국형 아메리카 전역의 저항운동이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보스턴 티파티가 일어났던 뮤지엄이 있고요. 그 옆에 이제 항구가 있습니다. 이게 보스턴 항구입니다. 역사적으로.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런 저항운동이 이제 시작이 꽃이 피었고, 그 다음은 그 이듬해 인 1775년입니다. 73년대 티파티가 일어나고 그 이듬해 1775년 4월 19일 날 렉싱턴에서 이제 독립운동이 시작이 됐습니다. 매사추세츠 렉싱턴은 보스턴 시내에서 한 30분 서쪽 거리에 있는 곳으로, 여기 이제 1775년 봄에 매사추세츠 총독을 역임하던 토마스 게이지 장군은 영국으로부터 지지를 받았습니다. 미국 내 반란군 손에 들어갈 수 있는 무기를 모두 압수하라는 것, 또 그해 4월 18일 그는 군대를 보내서 콩코드, 바로 그 뉴저지에 있는 콩코드에 있는 미국군의 무기고를 다 이렇게 포획하고, 또 렉싱턴 여기서는 미국 군대 지도자인 세뮤얼 애덤스와 또 존 허커를 잡도록 그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1775년 4월 19일 날 오전 5시경에 존 비케인 소령위하의 영국군 700명은 렉싱턴을 향합니다. 여기서 이제 전쟁, 독립전쟁이 시작이 됐던 것이죠. 그래서 지금도 보스턴에 있는 매사추세츠주에는 이날을 공휴일로 정하고 있습니다. 미국 독립전쟁이 일어났던 4월 19일 전으로 우리나라로선 4.19 아닙니까? 그 4월 19일에 그래서 이제 보통 4월 첫째 주 월요일로 그렇게 지키고 있는데 이때에 이거를 기념해서 만든 마라톤 대회가 유명한 보스턴 마라톤 대회입니다. 독립전쟁이 시작됐고 독립전쟁을 성공으로 이제 이끌었다는 이런 정신을 가지고 1897년부터 이제 4월 셋째 월요일 매사추세츠는 이날을 공휴일로 정하고 패치로스 데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대회 우리나라로서 1947년 독립된 지 얼마 되지 않아요. 서윤복이가 우승을 했고 또 1950년 우리나라 6.25 일어나던 해입니다. 6.25 퇴직이 바로 한 달 전에 이 함기용 선수가 우승을 차지했고 또 최근에는 2001년도에 이봉주 선수가 우승을 차지했던 보스턴 마라톤은 우리나라하고도 아주 밀접하게 관계되는 잘 알려진 대회죠. 이 대회인데 요 옆에 오른쪽에 있는 것이 보스턴의 이제 선수들이 뛰고 있는데 스미스 칼리지를 통해서 이렇게 가거든요. 그때는 항상 이 스미스 칼리지가 여자 유명한 명문 사립인데 여기 학생들이 대거 나와가지고 박수치고 응원하고 했던 그런 내용이 지금까지 계속 이 전통이 이어지고 있는 유명한 보스턴 마라톤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2차 대각성 운동은 미국이 독립전쟁 바로 이제 일어나기 직전부터 이제 이 독립전쟁이 하는 그 기간 동안에 계속 2차 대각성 운동이 일어났는데 1차 대각성 운동은 1730년에서 50년 사이에 부흥운동, 조나단 에드워즈가 중심입니다. 2차 대각성 운동은 1790년에서 80년 초에 켄터키와 테네시 이런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 사이에서 일어났던 것으로 이 2차 대각성은 사실 예일대학에서 기도운동으로 시작이 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것이 전국에 퍼졌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3차 대각성 운동은 이제 그 1850년 말에서 1900년 초에 일어났던 것으로 무디가 중심 인물이고 차장 사역자니 생키 이런 분들에서 세계적으로 선교사가 나가게 돼서 우리나라도 일본도 중국도 이게 많은 이 미국 선교사가 이때 3차 대각성 운동 때 나왔던 분들입니다. 2차 대각성 운동의 진원지가 되는 예일대학교 정문입니다. 여기서 학생들이 매일 기도했는데 예일대학 그 앞에 있는 예일 야드가 있는데 거기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총장과 그 한 10여 명 학생들이 애리 정문에서 미국을 새롭게 해달라고 청교도의 나라로 세워달라고 그렇게 늘 기도했던 곳입니다. 그 예일대학도 마찬가지 하버드와처럼 청교도들이 세운 학교거든요. 그래서 미국 동부에서는 루트 1이 저 캐나다부터 시작해서 몬트리올부터 쭉 이렇게 내려오면 루트 1을 타고 쭉 내려오는데 여기서 이제 그 뉴잉글랜드 지방을 지나고 보스턴의 루트 1이 지나는 곳에 거기에 하버드 대학을 세우고 또 이제 밑으로 내려가서 커넥티cut 예일 대학을 세우고 그다음 좀 내려와서 이제 뉴저지 주에 프린스턴 신학교를 세우고 이렇게 해서 청교도들이 루트 1을 따라서 쭉 남쪽 끝까지 가서 청교도의 학교를 이제 세웠던 것이 오늘날 아이비 리그의 그 핵심이 됩니다. 예일대학은 1701년에 세워진 학교고 도시가 이제 뉴 헤븐이라고 그 이 HAVEN은
이거는 HEAVEN의 고대 말입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천국이라는 말이죠. 이런 커네티컷에 있는 뉴헤븐은 도시가 예일대학이고 예일대학이 뉴헤븐입니다. 그러니까 이 도시 다운타운 속에 이게 학교가 중심이 되기 때문에 여기는 캠퍼스 타운이고 캠퍼스 시티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캠퍼스와 뭐 상가 또 식당 이런 게 같이 어울려서 더불어 사는 공동체를 이룬 게 뉴헤븐인데 예일은 지금 학생 수가 학부가 5,400명, 대학원 수가 6,800명, 얼마 되지 않습니다. 교직원이 3,600명인데 정말 이 예일 출신으로 바로 조나단 에드워즈가 여기에 14살 때 입학을 해서 공부했던 곳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신학부가 또 유명하지요. 예일 대학교에 예일 유니버시티가 있고 디비니티 스쿨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예일 대학교 신학부 중교도들이 세웠던 학교입니다. 조나단 에드워즈의 모교. 식민지 시절 때 세웠던 우리 미국 대학들을 살펴보면 하버드가 1636년, 또 윌리엄 앤 메리 대학이 1693년, 그건 저 버지니아에 있죠. 그 다음 예일 대학이 세 번째로 1701년, 유펜이 1740년, 프린스턴 대학이 1746년, 콜롬비아가 1754년, 브라운이 1764년, 이런 식으로 이렇게 로커스가 이제 1766년, 그리고 다트마우스가 1769년 이렇게 이제 세워진 이런 명문들 여기에 대부분이 이제 아이비 리그죠. 그 아이비 리그라는 것은 여러분 아신 대로 풋볼 경기에서 또 농구 경기에서 8개 대학이 리그를 따로 형성하고 있습니다. 아이비 리그라는 것은 담장굴이라는 뜻으로 학교의 본부 건물에 보면 담장굴을 심어가지고 그것이 이제 창을 뒤덮고 벽을 뒤덮고 하는 그런 것으로 나오고 있는 것이 이게 담능굴 아이비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비가 있다고 해서 아이비 리그라고 그러는데 아이비 흉내낸 학교가 우리 한국에 오면은 연세대학교가 아이비로 덮여 있습니다. 그것은 언더우드가 연세대학교를 세울 때에 이 학교의 모델을 프린스턴 대학교 그거를 모델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프린스턴에 가면은 나소홀이라고 딱 중심 건물에 이 아이비로 다 뒤덮여 있거든요. 그리고 연세대학교 바지가 이 프린스턴 그 바지를 흉내낸 겁니다. 그리고 이 프린스턴 대학교의 마스코트는 호랑이인데 이 호랑이는 김성수 박사가 와서 고대 세울 때에 고대가 가져간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마스코트가 프린스턴의 마스코트가 독수리입니다. 독수리는 연세대학이 가져간 거예요. 그래서 연대 가보면 그게 그 아이비리가 이렇게 있고 또 요것을 흉내낸 게 이대 또 고대 또 경리대 한양대 이런 식으로 아이비를 이렇게 심어놓은 우리나라 대학이 다 이렇게 아이비리그를 흉내낸 이제 학교들이죠. 자, 아까도 우리 설명했던 이런 독립전쟁 전후한 이때의 1차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고 2차 대각성 운동이 있었는데 1차 대각성 운동의 진원지가 됐던 바로 이 Sinners in the Hands of the Angry God 이 설교문이 조나단 에드워즈가 1741년 7월 달에 그가 했던 유명한 설교가 엠필드라는 매사주셋에 있습니다. 거기 가면은 기념탑도 이렇게 그려져 있는데 그 조나단 에드워즈가 이 설교하고 나서 그 후에 이분이 주로 아메리칸 인디언 선교를 열심히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이제 그 스톡브리지에 가보면은 아메리칸 인디언을 선교했던 기념탑이 또 있습니다. 여기 이제 엠허스트 칼리지가 있는데 여기 그 조나단 에드워즈가 목회했던 동네가 엠허스트에 있습니다. 그 노스필드 바로 옆인데 그 엠허스트 칼리지에는 매사추세츠에서 이렇게 이제 세 번째로 오래된 학교로서 이 학교에 가보면은 앞에 그 공동묘지에 윌리엄 스미스 클락 선교사님의 묘지가 있습니다. 1820년에서 1888년으로 60세까지 활동하신 선교사님.
이분은 특별히 일본에 오셔서 삿포로 농경학교입니다. 지금은 홋카이도 대학으로 됐는데 초대 교감이었어요. 식물학을 가르쳤고 농업을 가르치고 영어를 가르치던 선교사님이신데 이분은 성경을 배부하고 기독교에 대해서 이 학생들을 잘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이후의 학생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의 맹세에 차례대로 서명하고 기독교인으로 될 것을 결심을 시켰던 참 유명한 클락 선교사님입니다. 이분이 9개월 동안 이 농구학교 가르치고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시면서 그분이 이제 작별 인사하면서 말을 타고 했던 유명한 연설이 있습니다. Boys be ambitious for Christ. 소년들이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대망을 가져라. 이 연설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걸 좀 더 보면 be ambitious not for money or for selfish aggrandizement, not for that invented things which men call fame. 이렇게 명예를 위해서도 대만 가지지 말고 돈을 위해서도 가지지 말고 어떤 자기 지위를 위해서도 가지지 말고 오로지 그리스도를 위해서 대망을 가져라는 유명한 연설을 한 것이 그 홋카이도에 요즘으로 말하면 삿포로 그 농경학교 있는 학생들에게 큰 감명을 끼쳤습니다. 그래서 이 연설을 듣고 훗날 영국, 일본의 수상이 2명이 여기서 나고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잘 아는 우치무라 칸소 이분이 이 연설을 듣고 큰 감명을 얻어서 일본에서 무교의 주의자로 아주 등망을 떴던 분이 윌리엄 클락입니다. 그래서 일본 기독교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선교사님이 윌리엄 클락 선교사이기 때문에 이분이 묻혀있는 이 엠허스트 거기 칼리지에 있는 세멘터리에 많은 분들이 매년 이렇게 찾아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년들이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대망을 가져라. 보이스 비 앰비셔스 폴 크라이스인데 우리나라에서 나온 한국말로 삼위일체라는 영문법이 있어요. 거기에 이제 첫 번 머리말에 보면은 이것이 인용이 돼 있는데 근데 거기는 인용을 해도 폴 크라이스 말을 빼버렸어요. 그냥 보이스 비 앰비셔스 이렇게만 나와 있는데 폴 크라이스가 반드시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찌무라 칸조도 여기에 영향을 받고 훌륭한 신학자가 됐습니다. 여기 윌리엄 클락 선교사님이 묻혀있는 엠허스트 대학의 공동묘지입니다. 여기도 제가 여러 차례 가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엠허스트에서 1시간 조금 넘어서 운전해서 서쪽으로 가면은 그 매사추세츠의 이 턴파이크라고 이 줄기가 되는 척추가 되는 그 도로가 높낮이가 상당히 높습니다. 왜냐하면은 거기에 이제 산맥을 우리가 이렇게 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언덕을 많이 이렇게 넘고 가는 그런 턴파이크가 이게 좀 넘기가 힘드는데 좌우지간 1시간 좀 넘어 운전을 해가면은 윌리엄스 칼리지를 만나게 돼요. 그 매사추세츠 끝에 가면 나옵니다. 이 학교는 1808년 8월 달에 세워진 학교로서 참 아름답습니다. 이 명문 사립이죠. 이 학교에서 출신해서 대통령도 2분이나 이렇게 배출됐던 학교인데 윌리엄스 칼리지. 여기서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될 것은 근초더미 기도회가 여기서 시작이 됐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헤이스탁 프레어 미팅이 1808년 8월 달 여름에 있었죠. 5명 성경 공부하고 세계 선교를 위해서 기도했던 5명의 대학생들이 그날도 열심히 밖에서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막 폭우가 쏟아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들이 이 폭우를 피하기 위해서 갔던 곳이 근초더미입니다. 이 헤이스탁 이게 정말 삼각형으로 이렇게 했던 그 근초더미 밑으로 가서 이제 비를 피하면서도 계속 거기서도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하늘에서 천둥 번개가 때리면서 큰 도장 이게 소음이 이제 들렸습니다. 이 학생들은요, 이 천둥 번개를 이기는 기도를 거기서 하다가 보니까 이 성신님의 불을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거기서 사도행전 2장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그래서 그들이 방언을 하고 여기서 뜨겁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기도를 시키냐면은 온 세계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주님의 지상경제 마태복음 28장 19절의 말씀을 우리 여기서 그들은 받았습니다. 비도 그쳤어요. 천둥번개도 더 이상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근초더미에서 계속적으로 더 기도했어요. 그 기도가 바로 세계 선교회, 세계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이게 이제 선교운동의 기초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기념해가지고 헤이스탁 프레이 미팅이 여기에 있고 이 동네 가보면은 또 이렇게 헤이스탁처럼 생긴 교회당도 있고 그런 기도처가 몇 군데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윌리엄스 칼리지가 있는. 여기서 그때 중심 인물이 세뮤얼 밀스였습니다. 이분은 그 예일 대학 출신의 목회자의 아들이었고 그의 아버지 사무엘 밀스 목사는 커넥틱주의 부흥운동의 지도자 중에 한 분이었고 경건한 그의 어머니는 밀스가 어린 시절 때 밀스와 상관없이 그를 선교 사역을 위해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당시 미국 교회가 인디언 선교는 하고 있었지만 해외 선교에는 아직 관심이 없었을 때인데 해외 선교부 같은 선교기관도 없던 시절입니다. 이때 그의 어머니 헌신은 파격적인 그런 일이었고 그리고는 이런 일이 있고 나서 이제 한 70년 후에 무디 선생의 영향하에 이제 이 대학생 자원 선교 운동이 일어나서 그 영향으로 우리 일본에도 선교사가 오시고 한국에 오신 언두도, 아펜젤라, 머펜, 스크랜턴 이런 분들이 다 거기 출신이에요.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와 제3차 우리 대각성 운동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인데 그래서 그거를 시작했더니 밀스는 17살 때 부흥운동을 통해 큰 은혜를 체험하고 자신이 세계 선교에 헌신하게 됩니다. 이 헌신 이후의 세계 선교는 평생 흔들림이 없는 그의 목표가 되었고 23살 때가 됐던 1806년에 예일이나 하버드보다는 등록금이 쌌던 이 윌리엄스 칼리지에 오게 됩니다. 여기서 입학해서 이 마을과 대학 안에서 영적 부흥을 일으키고 싶은 마음을 갖고 대학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부흥에 대한 열정을 가진 사람들을 찾아가지고 함께 기도 모임을 시작한 것이 바로 헤이스탁스 5명 기도 운동의 이제 근원지가 됐던 것이죠. 매주 정기적으로 모임을 가졌고 이 모임을 가지는 동안에 이렇게 큰 부흥의 운동 5명에게 불이 이렇게 임할 때 그들은 큰 이제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1808년 8월 달에 어느 무더운 토요일 날 오후랍니다. 5명의 그룹들이 이 구식 리버 강변에서 기도하기 위해서 모였는데 갑자기 검은 구름이 몰려오고 소나기가 이제 쏟아지자 이 소나기와 천둥을 피해서 근처에 있는 근초도미에 들어가서 비가 그치지까지 아시아 선교를 대해서 그렇게 뜨겁게 기도하다가 성신님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밀스는 우리가 아무리 해외 선교를 위해 기도할지라도 우리 자신들이 해외로 선교사로 나가지 않는다면 우리의 기도는 별 의미가 없음을 상기시키고 이 성신님의 강동을 받아서 We can do this if we will 이런 구호를 내걸고 도전했답니다. 이 구호는 그 이후에 근초돔이 기도운동의 슬로건이 됩니다. 우리는 뜻만 있으면 이것도 우리는 할 수 있다라는 이 기도 모임이 그의 여름 내내 그 숲속에서 계속되었고 겨울이 다가오자 기도의 장소를 어느 부인의 집으로 옮겨 계속하다가 다시 숲속에서 1807년에 여름까지 계속됐습니다. 이 작은 기도 모임이 미국의 대학에서 일어난 최초의 해외 선교를 위한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렇게 큰 대각성 운동, 그건 회개 운동이었어요. 다시 청교도 정신으로 돌아가자.
그리고 이런 근초더미의 기도회는 이것은 선교, 세계 선교를 위한 그런 기도였습니다. 이것이 무디에게 의해서 헐몬산, 여기도 그 무디의 생가 근처에 보면 헐몬산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또 불꽃이 일어나서 전 세계에 나가서 10만 명이 내가 발란티어 자원해서 나가서 선교하겠다 그랬는데 10만 명이 다 나가지는 못하고 실제로 나간 분은 약 한 3만 명 정도가 실제로 나갔다고 그래요. 그 중에 이제 우리 한국에서 오신 초기 선교사님들이 다 거기 출신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가 이제 그런 운동으로 이렇게 됐기 때문에 우리도 선교를 거저 받았으니 우리도 선교를 하는 교회가 되자. 그래가지고 1911년 우리 조선 예수교 장로회가 총회가 됐을 때 그때가 1912년입니다. 한일 합방 후 2년 후인데 그때 우리나라에서도 해외 선교를 3명 보내기로 결정을 총회에서 결의했어요. 그 중에 한 분을 일본에 파송하고 한 분은 제주도에 파송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제주도를 탐나국이라고 했고 좀 해외로 이렇게 생각했던 때였습니다. 그 제주도 가신 분이 이기풍 선교사님 가셨죠. 그리고 우리 중국으로 또 보내자. 왜냐하면 중국에서는 공자가 우리나라에 이렇게 많은 유교를 보내줬는데 우리는 그 공자의 고향에 가서 복음을 전하자. 그래가지고 방효원 목사님이 거기에 가셔서 20년을 사회 가시고 똑같은 장소에 그분의 아드님이 되시는 방지일 목사님이 거기서 20년을 사용해서 부자가 40년 동안 공자의 고향에 가서 전해졌거든요. 이게 한국교회의 해외 선교의 시초였습니다. 이러던 한국교회, 사실 우리 한국교회는요, 이게 역사상 이제 공식적인 그렇게 하지만 사실 우리가 이 총회에서 선교사를 파송하기 이전 10년 전에 이미 1903년입니다. 이때에 이 인천 내리감리교회, 여기 인천은 복음을 처음 받았던 곳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 있는 존스 선교사님이 이제 하와이에 이렇게 요즘 말하면은 노동 이민을 구한다는 겁니다. 사탕수수밭에 있어서 거기서 일하는 노동자를 구한다는 이 얘기를 들으시고 이분이 우리 조선 사람들을 거기 보내는데 그냥 보낼 것이 아니라 교인들을 우리가 선교사로 보내자. 이래가지고 해외 선교사로 102명을 이렇게 파송했던 거예요. 우리 1902년입니다. 그래서 03년에 이제 1월 달에 하와이 그들이 도착을 한 것이 102명이었거든요. 그 숫자나 우리 청교도들이 이게 영국을 플리마스 떠나서 미국에 도착한 그 숫자가 102명. 이 숫자나 이게 같은 숫자죠. 그래서 이 숫자가 오늘날 뉴욕 가보면은 엠파이 스테이트 빌딩이 102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그때 청교도들의 숫자를 기념해서 102층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한국의 해외 선교는 사실 하와이 사탕 수수밭에 노동 이민을 보낼 때 이미 밀스 선교사님은 이들에게 선교사 자격으로 이제 포상해서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하와이에서 그렇게 시작이 되기 때문에 그들이 가자마자 교회도 세우고 하와이는 그렇게 오랜 교회가 2개, 3개가 아직도 있거든요. 그리고 그 후에 이승만 그 당시 청년이 오셔가지고 여기서 교회를 세워서 그분이 목회를 하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대한민국 가서 대통령 지내시고 돌아가셔서도 그 자기가 세웠던 교회에서 끝까지 그가 설교를 하시고 목회를 하신 분이거든요. 이런 어떤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면에서 우리가 이 해외 선교 우리 이 영향이 지금 이렇게 근초점이 기도에서 참 시작됐다는 것. 그래서 이 기도의 열매들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필요 않으면 언제 어디든지 가겠다고 해서 더 소사이어티 오브 브레드린 이거를 조직합니다. 두 번째로 그들은 1810년에 6월에 교단 총회를 찾아가지고 해외 선교사로 파송해 줄 것을 이렇게 요청을 하고 1810년 미국 최초의 해외 선교부가 탄생을 합니다. The American Board of Commissioners for Foreign Mission이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인도 선교로 가기로 오랫동안 준비해온 세멸 밀스는 이 미국 해외 선교 본부의 요청으로 이제 선교사로 안수받지 않고 대신 세계 선교를 축전하기 위해 미국에 남아 선교사를 파송하는 그 일을 했다고 그래요. 그 다음에 밀스의 영향과 도전으로 1816년에 미국 성서공회가 조직이 됩니다. 바이블 소사이어티에서는 그 당시에 킹 제임스 바이블을 온 세계에 전파하는, 그래서 이때는 킹 제임스 바이블밖에 없었습니다. 영어 성경으로 1901년에 리바이드 버전이 나왔기 때문에 그전에는 다 킹 제임스 바이블밖에 없었어요. 이게 미국 성서공회 조직되기 전에 영국 성교회가 먼저 조직했는데 브리티시 바이블 소사이어티, 그것도 그 당시에 빅토리아 여왕이 킹 제임스 바이블이 온 세계 전파되기를 원하면서 이게 성서공회가 조직이 됐던 거거든요. 그리고 그 집으로 미국이 이렇게 조직이 돼서 모든 선교사님들이 첫나라 갔을 때 첫 번 그 나라의 첫 번 선교사님 다 킹제임스 바이블의 성경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을 때가 이 영국은 최고의 전성기였고 미국도 이제 막 나라가 독립되기 시작하면서 했을 때 그 힘이 선교사를 많이 파송할 때 하나님께서 미국을 복을 주셔서 미국계가 가장 참 번성했던 것입니다. 다 그게 킹 제임스 바이블을 전했던 거예요. 그만큼 이 성경은 중요합니다. 빅토리아 여왕은 얘기합니다. 88개의 대형 그 영국의 식민지 나라가 있는데 이 잉글랜드의 그 플래그를 잭슨 그 플래그라 하잖아요. 이 잭슨기는 24시간 그 태양이 있는 곳에 다 식민지이기 때문에 태양이 지지 않는 그런 곳이라고 합니다. 그런데도 빅토리아 여왕은 88개의 그 나라를 다 바꾼다 해도 나는 킹 제임스 바이블 하나를 나는 소유하겠다. 그런 말을 했어요. 그래서 이 빅토리아 여왕은요, 영국의 그 식민지 나라마다 제일 존경하는 여왕이 이분입니다. 이분 때 영국이 최고 전성기였어요. 이분이 있을 때에 영국 성공회가 킹 제임스 바이블로 세계를 탁 전도했던 데입니다. 세계 선도를 가장 많이 했던 영국 그 당시에. 그래서 이 영국이 이렇게 지배했던 나라들, 예를 들면 뭐 또 뉴질랜드나 호주나 또 캐나다나 또 인도나 이런 나라들도 보면은 다 이 영국을 존경을 합니다. 우리 일본의 식민지를 받았던 한국이나 뭐 대만이나 필리핀 다 이거 일본을 싫어하잖아요. 그들은 무단덩치로 한 거예요. 근데 영국에서는 선교와 함께 이 식민지가 이제 나갔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도 저들이 영국 왕을 국왕을 존경하고 하는 이유인데 여기도 이게 사무엘 밀스가 바로 이렇게 해서 영국 성공회가 조직이 돼서 성경을 보급했다는 점. 금초됨이 이 기도회 61년 후에 1867년에 기도회 장소에서 기념비가 세워집니다. 아까 기념비 여러분 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기도회를 기념하여 세워진 것이 이게 처음 있는 일인데 1879년도에는 프린스턴 대학의 YMCA 지도 책임자인 루트 월서스는 윌리엄스 칼레지의 YMCA 회장인 찰스 오브를 만나서 근초도미 기도회 기념비를 찾아가서 그래서 기도회를 또 가집니다. 눈 덮인 기념비 앞에 꿇어앉아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어디든지 언제든지 어떤 일을 하겠습니다. 이런 5명의 헌신했던 얘기를 다시 재헌신하면서 또 캠브리지 대학에서 집회를 인도하여 유명한 캠브리지 7인 설교사로 헌신시킨 무디 강사를 모시고 헐몬산 대학생 연합 상영회를 준비합니다. 1879년도에 그때 이제 루터 워샤드와 찰스 오버는 이를 위해서 여러 대학을 찾아가 89도의 대학에서 251명 학생들이 이 상영회에 참석시킵니다. 그래서 이 무디의 생각에서 가까웠던 헐몬산 대학생 연합 상영회에 100명의 참가자들이 선교사 헌신을 하면서 역사상 가장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게 되는 학생 자원 선교 운동. 바로 이제 그 발란티어입니다. 스튜던트 발란티어 이 미션 무브먼트가 여기서 이제 태동하고
이제 이것이 3차 대각성 운동의 열매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자원운동, 이것은 1888년 무디에 의해서 헐문산에서 결정이 되고, 여기에 열매가 무디 바이블 스쿨, 이게 성경 학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프린스톤을 다니면서 세뮤얼 민스가 만든 형제회를 통해 헌신하며 인도 선교로 나갔던 와일드라는 선교사가 선교 활동 중에 건강이 나빠져 미국으로 돌아왔을 때 프린스톤에서 살았습니다. 그의 아들 로버트 와일드와 또 딸 그레이스와 또 와일드가 헐몬산 이 대학 연합 사경의 소식을 듣고 이번 대학생 연합 사경을 통해 100명의 학교 그 선교 헌신자가 나오도록 중보기도를 해왔고 사경을 주도적으로 섬깁니다. 요 사진이 헤이스탁스 프레어 미팅 시작했을 때 그때 사진인데, 그래서 이 와일드는 그곳에서 존 모트를 만나 학생 자원 선교 운동을 일으키고 이 운동이 북미와 영국 그리고 스칸디나비아에 정착했는데 이 중심 역할을 하게 된 것이죠. 이 학생 자원 선교 운동을 통해서 선교사로 헌신한 젊은이들이 초기 한국에 파송됐던 아펜젤러 언더우드, 스크램턴, 모펜 이런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주중을 이루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3차 백악성 운동의 중심인분인 무디는 62세까지 활동했던 분인데 노스필드 출신입니다. 4살 때 아버지를 잃고 그는 어렵게 자랐습니다. 학력은 초등학교 5학년입니다. 신학 공부도 못했습니다. 목사 안수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네 그 설교문에는 문법도 맞지 않고 음성도 좋지 않았지만 하나님께 딱 붙들리고 하나님께 절대 순종의 삶으로 엄청난 부흥의 쓰임을 받습니다. 영국 캠브리지 대학에 초청이 돼서 많은 학생들을 선교에 헌신시켰고 헐몬산에서 1879년부터 몇 차례 대학생 연합 사경의 주광사로 초청받아 그곳에서 100명 선교사가 해외 이렇게 나가므로 그때부터 시작됐던 이 학생 자원 선교 운동이 3만 명의 그런 세계 선교사를 배출하게 됐던, 그래서 하나님께 완전히 헌신하고 순종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그 나라가 이렇게 달라지는 이런 운동을 무디가 일으켰고, 무디에 대해서 잠깐 더 살펴보면 참 가난한 어린 시절을 보냈죠. 농사도 하고 초등학교 5학년 때 학교 공부도 중단합니다. 17살 때 보스턴에 와서 직장을 얻기 위해서 집을 떠나 구두 소매업을 하던 중에 외삼촌의 가게에서 구두 판매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구두 수리공이었어요. 이런 구두 수리공을 태너라고 TANNER 이렇게 하는데 우리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 10장에 베드로가 그 종업 환상을 받을 때도 그게 구두쟁이 테너의 그 시몬의 집에서 있었다 돼 있고, 또 카이로에 가면은 모카탐 그 동굴 교회에 가면 거기도 무두쟁이 시몬 그분이 기적적으로 하나님께 또 기도해서 동굴을 다른 곳으로 산을 옮기게 하는 그런 이제 기적이 일어났고, 또 무디도 역시 테너 출신입니다. 이게 구두 수리공. 근데 그를 전도했던 분이 킴볼이 그를 전도했습니다. 킴볼이라는 선생님인데 이분은 영적으로 무지한 무디를 위해서 성경 개인 지도를 해줍니다. 무디가 16살 때 무디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적으로 영접하지 있는가라고 점검한 후에 그에게 복음을 제시했고 그는 복음을 믿고 죄사함과 거듭남을 체험합니다. 그리고는 그는 이렇게 고백했다고 해요. 18살 무디입니다. 그날 밖에 나왔을 때 태양이 그렇게 아름답게 보였습니다. 공원에서 부르는 새들의 노래가 아름답게 들려왔고 모든 창조물들이 다 사랑스럽게 보였다고 고백합니다. 무디는 그날 밤에 어머니에게 편지를 썼어요. 어머니 기뻐해 주세요. 1837년 2월 5일은 제가 어머니의 아들로 태어난 생일이지요. 오늘은 4월 21일은 우리 성신님께서 제 영혼에 거듭난 생일이 됐습니다라고 편지를 썼다고 그럽니다. 무디의 생가가 지금도 노스필드에 있습니다. 상해 가면은
중산층 정도 레벨의 생활을 했던 그런 분으로 생가도 지금 그대로 박물관으로 보존되고 있습니다. 그는 술집을 개조해서 주일학교로 만들었습니다. 1년 후 그가 19살 때에 시카고로 갑니다. 그리고 구두점의 영업사원으로 일하면서 돈도 벌지만 YMCA 활동도 하고 어려운 아이들을 모아서 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주일학교 교사가 되기를 원했지만 학력이 없다고 거절당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직접 전도해서 가르치기 시작을 했는데 그가 마침내 그 허름한 술집을 구입해서 개조해가지고 이 주일학교를 만들었는데 1,500명까지 아이들이 모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는 버는 것을 다 버리고 이때부터 설교자로서의 사역을 시작하게 됩니다. 1857년에 일어났던 평신도 중심의 기도 운동, 부흥 운동은 무디에게도 적지 않은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는 기도에 참석한 후에 어머님에게 저는 매일 밤 기도에 참석합니다. 제가 얼마나 그 기도 모임을 기뻐하는지요. 마치 하나님께서 친히 그와 함께 하신 것 같습니다라고 편지를 보냈습니다. 1867년 무디가 30살 때에 영국을 최초로 방문했습니다. 그는 유명한 세 사람을 만납니다. 고아의 아버지라는 조지 뮬러를 만나서 믿음의 기도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조지 뮬러는 5만 번 기도의 응답을 받은 분으로 알려져 있죠. 그리고 고아원을 많이 설립해서 아주 훌륭한 일들을 많이 하는 것을 우리가 영국편 할 때 공부했습니다. 또 하나, 그 스펄전 목사님을 만나게 됩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태버너클 처치라고 런던에 있는 회중교회를 섬겼는데 침례교 목사님이셨죠. 참 복음주의자고 굉장히 참 이 목사님을 만나서 주여 저도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기도한 후에 본격적으로 성경 연구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무디가. 그리고 또 한 분은 헨리 발리 목사님을 만납니다. 이분을 만나서는 세상은 하나님께서 완전히 헌신되고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시는 일을 보아야 합니다. 이런데 도전을 받고 주님 제가 그런 사람이 되고 싶으면 하고 다짐했다고 그래요. 영국에서 돌아왔던 와서 이제 청소년 전도자인 헨리 무어 하우스를 초청해서 일주일간 집회를 열었고 그리고 이분은 내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전했는데 그가 큰 은혜를 받았답니다. 무디는 정제 설교 대신에 하나님 사랑을 강조했던 설교를 했습니다. 그때부터 그의 설교의 주제는 God is love.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후 무디는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성경을 연구하고 새벽 기도를 하고 때로 한 달간 서재에 박혀 성경 연구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조지 뮬러에게 영향을 끼쳤던 이제 조지 뮬러 그리고 찰스 스펄전 목사님 이분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무디는 뉴욕 월스트리트 길에서 성령 세례를 받았다고 그럽니다. 무디 성격이 대단히 열정적이고 정력적입니다. 또 영적인 야망을 가진 자입니다. 육체적인 열심을 가지고 최대한 그가 복음을 전했는데 1871년 34세 때에 YMCA에서 말씀을 전했는데 두 감리교도의 부인들이 우리는 당신을 위해서 기도합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는 왜 구원받지 못한 자들을 기도하시지 왜 저를 위해서 기도합니까? 그랬더니 우리는 당신이 성신님의 권능을 받게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했는데 그분이 그 말을 듣고 거리에 나가는데 성령께서 얼마나 그에게 임하셨는지 그가 뜨겁게 기도하고 찬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뉴욕 월스트리트에서 이 성신님의 권능이 너무 강하게 거기에 임했어서 하나님 이제 됐습니다. God, this is enough. 그리고 이제는 그만 주세요. 제발 좀 그만 주세요. 라고 기대할 정도로 성신님께서 강하게 무대에게 임했던 것입니다. 이 시기가 이제 시카고에 자기 이제 홈베이스에 있는 그게 1875년도에 대화재가 일어났잖아요. 그 화재가 일어나고 이제 잿더미 위에서 그가 다시 이렇게 부흥 운동을 시작했는데 그가 정말 대화재 나기 전에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의 뜨거움을 받고
시카고에 다시 돌아와서 엄청난 부흥의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이때 그는 또 영국을 또 방문합니다. 1873년, 75년에 세 번씩이나. 이때 그가 평생 자기의 부흥 사역의 그 콤비가 되는 생키를 만납니다. 생키는 이게 음악 사역자였습니다. 복음 송가를 많이 불러서 신명을 준비했는데 무디와 생키가 짝을 이뤄서 다녔습니다. 그 빌리 그레함도 훗날에 이거를 이제 흉내내서 우리 그 쉐어드 할아버지 그분은 골든 보이스를 가지고 있던 그분과 이렇게 짝을 이뤄서 항상 말씀 전하기 전에 쉐어가 먼저 특송을 하고 말씀을 전했던 것처럼 옛날에도 무디도 그랬습니다. 이 생키가 이렇게 해서 그래서 영국과 미국을 오가면서 많은 운동을 일으켰는데 그때 이제 영국 쪽에는 위필드, 그 웨슬리, 그리고 미국 쪽에는 지금 무디, 그 전에는 조나단 에드워스, 다 이런 분들이 대륙을 오가면서 부흥 운동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시작됐던 제3차 대각성 운동, 무디가 38세 되던 해에 무디 중심의 미국 부흥 운동이 놀랍게 불붙게 됩니다. 뉴욕, 브루클린, 시카고, 보스턴, 필라델피아, 신시내티, 그리고 볼티모어 이런 여러 도시에서 집회를 인도했는데 그 한 도시에 가면 몇 달씩 집회를 계속 가졌던 그때는 대형 집회를 할 장소가 없어서 거의 텐트를 치고 야외 텐트를 치고 집회를 할 때입니다. 5천에서 15,000명씩까지 모임이 계속되는데 무디의 설교와 생기의 찬양 모임이 인쇄되어 베스트셀러가 됩니다. 교파의 장벽이 무너집니다. 성경 공부가 활발히 일어납니다. 수많은 영혼들이 잠에서 깨어납니다. 결신자들이 모여서 교회들이 생기를 되찾게 됐습니다. 1876년 시카고에서 3개월간 진행됐던 전도 집회를 예를 들면 총 90만이 참석하는데 6,000명이 회심했다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미국은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된 한 사람 무디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무디의 생애를 통해 2억 이상의 사람들에게 복음이 선포하게 되었고 100만 명이 회심하게 됐다고 그럽니다. 이때 그와 함께 짝을 이루었던 생키 이분은 1840년생이고 1908년 무디보다 더 오래 살았습니다. 이분은 이렇게 우리 찬양을 보면은 페니 크로스비가 작사했던 것을 가지고 구원으로 인도하는 이 찬송부터 시작해서 양 99마리는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또 십자가 그늘 밑에 나시기 원하네 이런 곡들을 이렇게 작곡을 하고 또 이렇게 특송을 해서 무디의 말씀을 듣기 전에 옥토바트로 만들어줬던 그런 이제 분입니다. 또 1886년에는 무디 성경학교를 설립했습니다. 무디 바이블 인스티튜트. 그래서 이거는 일리노이 시카고에 지금도 있습니다. 1886년에 설립된 이 학교 초대 교장으로 이제 초청된 분이 한국의 예수원을 설립했던 대천덕 신부님의 할아버지입니다. 토리 목사님이셨어요. 그분이 그 중국에 선교를 잠시 나갔다가 이제 돌아올 때에 이게 무디가 이제 이 학교를 설립하는데 초대 교양이 해달라고 1890년에 그를 초대하니까 그때 그가 청나라 왕을 알려내서 이제 제가 본국으로 돌아갑니다 하고 할 때 그때 청나라 이분이 이 중국 역사에 대해서 그에게 손에 전해준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와서 대천덕 자기 손자에게 그거를 줬답니다. 그래서 이 대천덕이 그거를 읽어보니까 야 중국의 문화의 뿌리는 동이족이고 동이족의 그 이제 후손은 오늘날 한국 민족이라는 것을 알게 돼서 그는 그때부터 한국에 오기를 희망했고 준비를 해가지고 그분이 1964년도에 한국에 오셔서 미가엘 그 성공의 학교죠. 학교를 만들고 그 다음 이제 태백은 뭔가 하면은 우리나라에 한반도 이렇게 지도가 있는데 맨 위에 백두산에 우리 당군이 되는 욕단 할아버지와 노아가 있어서 거기에
우리나라 고인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제단을 세웠잖아요. 그리고 그 밑에 쭉 오면은 김해 거기도 고인돌 있잖아요. 그리고 동쪽과 서쪽 정동진에 해당되는 태백에 여기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제단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정서진에 해당되는 우리나라 지금 강화도의 만이산에 보면은 거기도 이 당군이 하나님께 제단을 쌓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바로 것입니다. 훗날 당군교에서는 그를 당군을 섬기는 막 제단으로 잘못 해석하는데 다 그게 우리나라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제단입니다. 그 돌이 바로 손주가 되는 대청도 신부는 예수원에 와가지고 예수원은 거기에 가보면 사수령 기도원이 있어요. 본래 이 태백은 산수령이었습니다. 세계의 강이 흐르는 발원지가 다 이 태백에 있어요. 이제 한강의 발원지도 우리 다 가봤거든요. 또 이제 이 낙동강의 발원지도 이 태백에 있고, 그리고 또 동해바다로 흐르는 그런 동해강도 여기 태백에서 발원됩니다. 그래서 산수령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대청조 신문은 이거를 구입해가지고 이름을 사수령으로 바꿉니다. 삼수령이 아니라 한강, 또 낙동강, 동해강, 발원지뿐만 아니라 북한으로 북쪽으로 흐르는 강이 없다는 거예요. 요거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수의 강이 흘러간다. 그래가지고 이 예수원에 가면 12시 이 기도회를 대도 기도회라고 그러는데 이 기도 시간에 늘 북한에 이 생수의 강이 흘러가도록 기도를 합니다. 이 기도를 듣고 알고 있는 분들, 탈북자들이 우리 북한의 크리스찬들이 지금 40만 명 정도 있잖아요. 이거 극동방송에서 추정한 그런 숫자인데 거의 맞는 숫자인 것 같아요. 이 40명의 지하교인들은요, 너무 영적으로 강합니다. 성경 말씀, 찬송가 웬만한 거 다 암기하고 있고요. 그분들은 물어보면은 자기들은 돈도 필요 없고 성경창도 필요 없다는 거예요. 다 이게 있으니까. 그리고 당신들 요구사항은 뭐냐 했더니 남한에 있는 목사님들이요, 남한에 있는 성도들이요, 제발 예수님을 좀 제대로 좀 믿어달라는 거죠. 그거를 이제 요구할 만큼 이렇게 40명의 영적인 군사이거든요. 근데 이 대청 신부가 계속 그 북한을 위해서 이 생수의 강에 흘러갔다고 기도하는 내용을 듣고 지금 예수원에 가보면 꽤 많은 그 탈북자들이 거기에 오시고 그 공동생활에 같이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의 할아버지가 무디 학교의 초대 교양이신 토리 선교사였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내용들 무디 기념교회당에 들어가 보면요, 아주 좌석이 많습니다. 한 4,000석이 되는데 그게 딱 재산 중심에 뭐라고 쓰는가니 Jesus is the same yesterday 그리고 today and tomorrow forever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토록 동일하시다는 히브리서 13장 8절의 말씀이 그 재단에 딱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이 무디 기념교회당 시카고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도 많은 분들이 여기에 지금 4,000명 예배상 있죠? 꽉 찹니다. 꽉 차요. 너무나도 참 좋습니다. 우리 강순영 목사님께서 기독일보에 기고하신 2000년도 7월달입니다. 기도하신 내용의 무디 사역을 이렇게 6가지 정리한 것을 이렇게 봅니다. 무디는 학력도 없었지만 주님의 영향으로 가장 큰 봉사가 됐고 1870년에 유명한 음악가 생키를 만나서 함께 동력했고 며칠간 복음 설교로 마음 준비를 시킨 후에 마지막 날에는 결신자를 초청하는 이런 스타일의 집회를 가졌고 그리고 전도자 양성을 위해서는 여자신학교 마운트 헐먼 또 무디 바이블 칼리지를 세워서 수많은 교육자들 배출했고 또 빈약한 학력을 이유로 대학생 집회를 기피했던 그가 1875년도 프린스톤 대학 총장으로 프린스톤 대학 집회하면서 100명의 길신자를 그렇게 이제 세외 선교사로 만들고 또 예일 집회도 했고 옥스퍼드 또 영국의 캠브리지에 가서도 또 100명의 그런 세계 선교사를 배출했던 그리고
이제 1886년 4주 동안 열리는 풀문산 집회에서도 주강사로 초청해서 여기서도 100여 명의 선교 헌신자를 냈고, 우리나라에 오신 선교사님이요, 1884년에 알렌 선교자 오셨잖아요. 5년에 아펜젤러 언두도 왔잖아요. 그때 다 이 무디의 영향을 받았던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 아펜젤라와 이 언두드가 하드포트에서 열리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이분들이 85년도 오셨는데 84년도에 하드포트에 모이는 이런 이제 산상 집회 그 위원이다. 제 3차 대각성 운동에 그때 만나가지고 이분들이 조선 땅에 오기로 된 거예요. 언두드는 본래가 인도에 가기로 원했답니다. 근데 아펜젤라가 조선 땅에 간다니까 아무도 알지 못한 그 미지의 땅입니다. 그래서 이 두 분들이 하드버스 만나가 조선 땅에 가기로 결심을 했고, 그분들이 올 때에 일본의 요코하마에 들려가지고 요코하마에 이수정 선생이 있었어요. 우리나라의 수신자로 가가지고 마가복음을 처음에 번역하신 분. 이분 집에 3개월 머물면서 조선 언어를 익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요코하마 항에서 항구를 타고 부산으로 먼저 오셨거든요. 올 때는 그들 손에는 이미 한국어로 번역된 마가복음을 들고 왔습니다. 그리고는 부산항에 곧 도착해서 한 이틀 머물다가 그리고 제물포항으로 계속 항해 왔던 것이죠. 그래서 지금도 보면 부산에 가면은 언두드 아펜젤라가 한국에 처음 입항한 것이 부산이다. 그래서 부산 동래교회 가보면은 우리 한국의 100주년 기념관 박물관을 잘 만들어 두었습니다. 그것도 좀 일리가 있죠. 그런데 이분들이 이제 제물포에 이제 왔습니다. 그때가 1885년 4월 5일 부활절 오후 3시였습니다. 아펜젤라는 결혼을 25살이지만 했기 때문에 부인이 있었어요. 그리고 언두드는 그냥 총각입니다. 또 역시 25살, 뭐 25, 6 이런 분들이 그때 오신 거죠. 우리나라에. 그런데 이제 제물포에서 입항을 했지만 이 언두드는 미리 비자를 받고 왔어요. 그러니까 그는 입항할 수 있었지만 아펜젤라는 비자를 받지 못했어요. 이때 비자를 내 주님이 누군가 하면 한 10개월 전에 먼저 도착했던 알렌 선교사 있죠. 그분이 우리나라에 의료 선교로 왔다가 미국의 공사가 됩니다. 요즘으로 말하면은 이제 뭔가 대사관 같은 그런, 그래서 비자도 내주고 하는 그런 내용인데, 그래서 이 알렌 선교사님 공사가 내준 비자를 가지고 언두드를 입항해가지고 인천에서 잠깐 있다가 서울로 이제 와서 알렌 하는 광해원의 조수로 영어도 가르치고 병원에 또 조수로 그가 일하기 시작했고, 아펜젤라는 우리나라에 발은 듣지만 비자가 없어서 입국이 불허됐어요. 그래서 이 제물포에서 다시 일본으로 돌아갔습니다. 일본으로 돌아가서 거기서 비자를 받고 다시 우리나라에 한 달 후에 들어오셔가지고 아펜젤라가 세운 안식교회가 이제 제물포에 내리감로교회부터 시작해서 강화도 이렇게 그 인천 또 이런 해안지대 주로 감리교가 많은 것이 아펜젤라가 다 이렇게 교회를 세워서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 이런 이제 분들이 다 3차 대각성 운동 때 우리나라에 오신 분들입니다. 오늘 시간이 다 돼서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 계속 뉴욕시티를 얘기하는데, 다음 주는요 제가 9월 26일 화요일인데 제가 그 CTS에 내가 매일 기쁘게 이 프로그램에 제가 녹화를 해야 합니다. 10시부터. 그래서 다음 주는 휴가하고요. 그 다음 주에 여러분들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추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